기도 말씀처럼 주님께서 당신이 마음에 감춰두신 비밀한 뜻들을 우리에게 다 펼쳐 보여주시길 바라며 이로부터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밝히 보고 또 큰 음성으로 또렷하게 듣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아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실현에 이르도록 믿음을 다 더해주는 말씀을 오늘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이제 2장 4절 하반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2장 4절 하반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멘. 우선 이제 문자적인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1장의 내용과 모든 환경과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잘 마음에 새기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에서는 이미 셋째 날 땅에 채소와 과목들이 나무들이 나게 하셨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죠. 마지막째 날 창세기 1장에서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땅의 상황이 아직 초목도 나지 않았고 채소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지금 배경이 전혀 다른 내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창세기 1장의 사람과 2장의 흙사람이라고 하는 이 흙에서 난 땅에서 난 사람은 전혀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자꾸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주신 아주 탁월한 은사 있는 선생님이었지만 그 스승님도 그냥 창세기 1장 사람이 그냥 2장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르쳐 놨기 때문에 나도 지금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의구점을 갖고는 있었지만 명확하게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배운 대로 남을 가르쳐 놨는데 지금까지 내가 다 잘못 가르쳐 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질문 제기도 한 적이 있지만 나도 그때 당시 불명확한 상태에서 1장과 2장은 다른 것 같다 이런 식으로만 질문을 했지 똑 집어서 이것을 질문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내 자신이 받지 못했으니까 물론 그랬던 거죠. 또 그리고 청교도 중에서도 이제 청교도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탁월한 스승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그 가르침이 이제 오해된 것이 있었었고 그것이 기독교계의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 족보가 이렇다, 계보가 이렇다라는 그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있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이제서 깨달아 보니까 이게 창세기 1장과는 전혀 배경이 다르구나.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분명히 셋째 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들을 이미 나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그리고 풀도 나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가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지금 나가고자 하는 이제 아담 창조, 땅에서 취한 사람의 얘기를 지금 이제 해나갈 건데 그 배경은 창세기 1장의 사람이 창조된 그 배경과는 너무 다른 배경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되겠고, 왜 이런 배경이 이렇게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는가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의 그 사람은 조물주 자신인 남자는 조물주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오늘부터 나누는 땅에서 취한 흙사람인 영적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와 흙사람인 아담은 완전히 다르다. 그의 출생되어진 처소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하늘과 땅이다 라는 걸 지금 명확하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출생되어졌다고 하면 아담은 피조세계인 땅에서 지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첫 아담의 그런 형상과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지만 반드시 둘째 사람이며 마지막 아담이신 조물주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다시 재창조되어지고 완전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나가는 신약 성경을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미 내렸고, 그 비라는 것은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내 입의 말은 하늘의 비요 연한 풀 위에 맺는 이슬이다 라고 말을 한 걸 보면, 또 엘리야 선지자가 내 입의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우로가 있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져 있는 선지자들의 영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그때 당시 땅을 갈 사람이 없다라고 번역에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라는 말 자체는 아담이라는 뜻이고 흙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이라는 말은 2장 5절에 사람이라는 용어가 최초에 사용됐는데, 여기 그 1장에서 나온 그 사람은 흙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2장에 나온 이 땅을 갈 사람 할 때 이 사람은 흙에서 취한 아담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전혀 다른 내용이다. 예수님이 인자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인자 예수, 그분은 창세기 1장의 사람이지만 첫사람 아담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을 때 좌편 강도로 상징되어지는 그 사람은 땅에서 취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명확하게 지금 구분되고 있다라는 것과 그 두 사람이 거하는 거처의 배경이, 그러니까 거처가 다르니까, 처소가 다르니까 배경이 전혀 다르다. 이런 것을 오늘 명확하게 저 시간에 짚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땅을 갈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3장 23절에 보면 저주받은 땅을 갈도록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는 여인가 나왔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 갈게라고 하는 용어가 이게 그 원어를 이제 그 사전을 이게 다 뒤져봐도 그 갈게라는 뜻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 의미는 밤의 괴물, 뭐 올빼미 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다 이래 놨는데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땅을 가는 사람이라는 건 밤에 속한 사람이고 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전에서도 그 신학자들도 이 단어를 모르는 거, 갈 사람이라는 사람, 그 간다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 앞에다가 그냥 땅을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만 표현해 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여기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땅을 가는 사람과 경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 문자가 다릅니다. 저 원어 성경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황량한 허들판 안개만 올라오는 땅, 아직 초목이 나지 않고 채소가 나지 않는 그런 땅을 간다라는 개념은 개척한다, 개간한다 그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담이 지어진 그 땅은 먼저 개간될 필요가 있다. 이미 개간이 되어져 있는 땅을 경작하는 것이지 개간도 되어 있지 않은 땅을 경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문제와 이 땅을 가는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다.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는 건 이미 거칠고 황량한 땅이 개간되어져 가지고 창설되어진 동산이니까, 즉 땅을 갈 사람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말한다 이 말이야. 그 동산을 창설한 분이 하나님이니까 지금 그 황량한 땅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셨는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려면 황량한 땅이 개간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동산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으니까 그걸 경작을 하려면 그걸 말하자면은 과수원 그 농사를 잘 지어라 이제 이 말인데, 경작해라 그 말은. 황량한 땅이 개간도 돼 있지 않은데 아담 보고 너 경작해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개간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천연적으로 아무리 양심 바르고 아무리 의롭고 선하고 나만 같아라 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임하셔서 그 사람의 거칠고 황량하고 메마른 마음을 우선 개간해 놓고 나서 그 말씀을 맡은 종들에게 경작해라 라고 맡기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다라는, 땅을 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땅을 간다는 말과 경작한다라는 말은 단어 자체가 전혀 다른 거라는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물주만이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한 땅을 심판도 하시고 물속에 있던 땅을 드러내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산물을
나게도 하시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천연적인 사람의 마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개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경작한다는 건 사실은 복음 전하는 것인데, 아무리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밭 깔아놓지 않은 땅에다가 아무리 씨를 심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개간하시는 그분이 먼저 땅을 잘 손질을 해 놔 주셔야 그 다음에 손질된 땅에 경작자를 세워서 이 동산을 잘 경작해라, 이렇게 위임을 맡기는 이런 성경의 흐름을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이처럼 이제 생명연합을 맺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신 땅을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가는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아담이라는 사람을 이 땅을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이니까 이제 이건 다 아담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늘의 짝이 땅인데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하신 이 땅이 안개만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는 땅이고 채소나 초목이 날 수 없는 그런 땅을 아담 보고 경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 개간하라는 것이 아니다. 아담이 언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위해 가서 수고하고 일했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수고를 먼저 조물주가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개간되어진 땅에 하나님의 동산이다, 이제 에덴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서 거기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시고 나서 너 이것을 잘 경작해라 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체험으로 봐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그 황량하고 메마르고 거친 땅을 개간해 놓으시기 전에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리더라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농사를 할 수가 없는 맛이죠. 그래서 천연적인 사람, 자연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개간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개간된 땅에 경작자를 세워서 네가 이 땅을 잘 경작해라. 지난번 번역인 다스려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농사져라, 잘 경작해라. 이제 이번 번역이 더 잘 돼 있습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이 말은 경작, 농사하다 그런 뜻이니까 돌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포도원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황량한 땅에 뭐 메마른 어떤 뭐 돌이나 뭐 바위덩어리들이 가득 있는 그런 산판을 하나님이 먼저 딱 개간해 놓고 나서 포도나무다 심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농부 보고 네가 이거 농사 잘 지어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종이 아무리 유능해도 사람의 땅을 개간할 수는 없다. 왜 내가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율법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직접 사람을 개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고 자기가 자꾸 개간을 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속, 그러니까 땅이 더 강착해지지 땅이 부드러워지는 일은 없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일단 맡겨야 된다.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종을 보내서 다만 농사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해지지 않으면 모세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뭔가를 지금 성경이 지금부터 말해 나가고자 하는 구속사를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부간의 가정생활을 해봐도 자녀와 부모의 사이에도 윽박질러 가지고서는 절대로 사람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사람 재판해가지고 감옥에다 갖다 넣어놓고 나온다 해가지고서 사람이 바꿔지고 나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욥이라는 사람이나 다른 선지자들이나 모두 주의 말씀이 그 귓구멍 속으로 정확하게 들리려면 하나님이 미리 뭔가가 일을 해놓으시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게 두르지, 똑같은 말을 10년 전에도 듣고 10년 후에도 들었는데 10년 후에는 사람이 꺾어지고 10년 전에는 절대 안 꺾어지는 건 왜 그러냐? 우선 땅이 개간이 돼 있지 않은 땅은 절대 안 되는 거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개간해 보려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됐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기서는 대비하고 있고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뭐 그냥 밖에 있는 뭐 땅 뭐 이렇게 뭐 개간하고 뭐 쟁기질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걸로 맞추는 얘기라면 얘기가 그걸로 딱 이대로 그냥 읽고 끝내버리고 말이야죠. 아담이 개간할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나에게 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입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그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해도 사람이 절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 자기가 개간을 하려고 반석 보고 물을 내라고 명만 하라고 그러는데도 자기가 막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오니까 막 자기가 자꾸 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반석을 말만 하라는데 막 반석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뭔 얘기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기본 틀 큰 윤곽을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만약에 단순히 밖의 땅이나 땅에 나는 초목이나 채소를 그런 물질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문자대로만 봐도 이 땅을 갈 사람이 없는 저 인도네시아의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 더 나무가 울창하게 더 잘 자라고 저 브라질에 그런 데가 나무가 더 잘 자랍니다. 그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데도 더 잘 자라 거기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지금 땅에 있는 그런 일을 말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모두 구속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개간을 다 해놓고 나서 종들을 보내서 종들에게 달리 농사 잘해라 하고 부탁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는 개간을 하시는 분은 거친 땅을 개척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된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다라는 말이 정말로 너무 실감나게 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세상 없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을 안배해서 개간을 하시고 개간되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종이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은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애기같이 순수해져 가지고서 그냥
말도 같지 않은 소리로 지금 그냥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실을 입으로 믿고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만 해도 아멘 믿느냐고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자기 죽여야 되는데 지옥으로 떨어지기 싫거든. 그걸 시인을 해야만 천국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시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힘있고 연휴만 되면은 골프 가방 메고 외국으로 골프 치러 갈 형편이 되어 있어서 안 듣습니다. 사람을 몰고 하고 쓸데없는 소리가 앉았느냐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고 말이에요. 할 일 없느냐고 하면서 욕이나 하고 이러죠. 이게 너무너무 성경이라는 것은 땅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땅을 가는 사람 이야기, 그 다음에는 경작자를 두시는 이야기, 그 전에 땅을 개간이 되어져 있는 땅이 어디냐면 그 땅 전체를 개간한 것이 아니라 동방에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개간되어져 있는 부분만 동산이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여전히 거친 황량한 들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다. 어마어마한 여기 이제 비밀이 다 감춰져 있다는 걸 같이 깨달아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들을 귀가 있는 자이니 복음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창세기 2장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목적은 뭐냐? 사람에게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려는 것이 목적이다. 뭐 땅에 뭔 일이 있고 뭐 땅에 뭐 초식이 났냐 뭐 땅을 갈 사람이 있었냐 없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깊은 산중이나 그런 데가 오히려 나무나 초식이 더 잘 돼. 그럼 이것은 자연현상과는 맞지 않는 얘기를 우선 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전기간 동안 경작자는 지금은 이제 개간자가 아니라 경작자를 말하는 거예요. 경작자는 아벨로부터 침례자 요한까지의 영적인 하나님의 종선지자들이었으며 반대로 가인으로부터 주님과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는 데 넘겨준 유대교의 공의회 지도자들은 육적인 율법 선지자들로서 사단의 사자들인데 사단의 사자들은 특징이 자기가 황량한 땅을 자기가 직접 개간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특징이다. 안 되는 일을 하는 거다 이것은. 그래서 모세의 율법 말씀을 계속 가르침을 받고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구원을 받은 육체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에 벌써 암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세상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므로 라고 해석을 해야 더 정확한 말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아직 들판에는 아직 초식이 나지 않은 황무지였으며 그 땅은 안개만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고 하였으니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 이미 드러난 묻힌 땅에 채소와 과목과 풀들이 났으므로 창세기 1장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자연 환경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2장의 아담 세계라는 것을 문자상으로만 봐도 명확하게 대별을 할 수가 있다. 순수한 눈으로 보면 1장과 2장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는 걸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나 지금 기성교계에서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완전히 이거 막 엉뚱한 소리 하는 이단자가 나온 것이죠. 1장의 사람이 말이 아담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그냥 하나님이 말이에요. 궁창 하늘과 막 땅과 해와 달과 별과 막 지구 그냥 지어놓고 막 이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막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담이 지어지기 이틀 전에 말이에요. 해가 생겼냐 말이에요. 해가 지어졌냐.
해는 넷째 날 나왔으니까 또 해달절이라는 건 말이야. 아담보다 이틀 전에 지었냐고. 아담보다 뭐 하루 전에 말이야. 태평양 바다에 상어나 말이야. 고래가 지어졌냐 말이야. 조기 새끼가 말이야. 오징어가 말이야. 아담보다 하루 전에 지어졌냐 말이야. 창조됐냐. 그럼 그게 맞다는 거야. 이거는 억지 쓰는 소리죠.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 전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성경은 모두가 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9절까지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고 무준한 인간들에게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실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구속사를 말하는 말씀인 것이지 무슨 자연 환경을 어떻고 이거에 무슨 지구과학책이나 무슨 천체과학책이나 뭐 생물학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아담이라고 하는 구속사의 창세기 2장의 사람이 있기 훨씬 전에 이미 다 있었던 것이다 이거예요. 어떤 그런 얘기하면 당신은 과학을 믿지 성경을 안 믿냐고 또 이제 이러는데 성경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다 이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그 다음에 농사하는 자들로 상징된 경작자들에 의해서 갖고지는 창세기 2장에서는 동산이고 이제 뒤에는 농사하기 좋은 땅이라고 이제 되는데 그건 이제 밭이라고 그랬죠. 이 밭의 산물 중 채소는 밭에서 나는 거니까 이건 개간된 땅에서나 나는 것이지 무슨 깊은 산 중에서 채소가 나는 건 아니죠. 무슨 자연으로 난 무슨 약초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에게 식물로 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나 채소는 아니죠. 하나님과 경작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생명으로서 어린아이같이 여리고 부드러운 마음인 착하고 좋은 마음에서 나는 돌이킨 심령으로 자신의 창조자를 찾고 간절히 고대하는 그런 심정을 가진 영혼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좋은 밭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신약의 말씀으로 이제 확정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한 영혼들은 좋은 밭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나서 새 생명으로 나서 자라서 결실하고 그 다음에 좋은 수확물을 내는 산물을 내는 그런 밭이다. 예수님이 친히 설명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제 예수님의 설명과 같은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사사기 14장 18절 이것은 성경을 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이걸 여러 번을 인용을 지금 하는데 또 합니다. 여기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14장 18절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등이 풀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참 쉬운 말이 아니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청년들과 수수께끼 문제 냈죠. 오는 길에 사자에게 꿀벌이 달라붙어 가지고 죽은 사자에게 석청이 있는 걸 이제 그 자기 피곤할 때 그거 이렇게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진 다음에 아 이거 요 수수께끼로 내면 이놈들 못 풀겠지 하고서는 수수께끼를 블레셋 청년들한테 냈더니 아 그것을 답을 즉각 맞춰버리는 거야. 말한 사람이라는 건 자기 사랑하는 아내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걔들이 즉각 블레셋 사람들이 즉각 그 수수께끼를 맞추니까 삼손이 하는 말이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답해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등이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들을 다 도륙내는 얘기로 이제 이어지죠. 이 말씀에서 보듯이 삼손의 암송아지나 밭갈이라는 이런 말은
삼손의 사랑하는 아내와 그녀의 태를 경작하는 것을 비유한 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아내와 보통 그냥 보통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아주 깊은 관계구만, 이 말이단 말이야. 이제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와 내 아내만 아는 이 비밀을 너희가 다 아냐, 이 말이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내 밭가루 짰냐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밭가리가 뭔지 아시죠? 밭가리도 모르면 뭐 예. 삼손은 숫송아지고, 삼손이 그 사랑하는 아내는 암송아지인데, 삼손이 암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블레셋 놈들이 지금 밭가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는 모두처럼 상징하고 있다. 너희는 내 아내와 보통 관계가 아니다, 아주 깊은 관계가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나와 내 아내만 아는 이런 비밀을 어떻게 너희가 아냐. 예. 뭐 낱말은 뭐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더니 새 나가버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 이런 말씀에서 보듯이 삼손의 암송아지나 밭가리라는 이런 표현은 삼손이 사랑하는 아내와 그녀의 태를 경작하는 것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밭은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경작자들의 수고에 대한 결과로 사람에게 식물로 주신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채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작자의 수고에 대한 가장 값진 삭시요 좋은 땅의 산물로 성경에서는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사람에게 적용할 때 여자의 태는 경작자에게 맡기신 밭에 대한 표상이니, 여자의 태는 남자와 연합하여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태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받은 밭이 되므로, 성경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밖의 땅에 사람이 농사하여 산물을 얻는 것은 상징이고, 남편이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얻는 것도 상징이다 이거예요. 이건 다 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지으신 땅의 사람에게 그분 자신이 경작을 해가지고 그분의 아들을, 태의 열매를, 그분의 자식을 얻으면 그 태는 복을 받은 것이고, 그 태를 가진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제 신약의 디모데서에 보면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만 아는 사람들한테 다른 데 보면 말이요, 여자가 해산함을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던데 처녀는 구원 못 얻느냐고. 할머니는 구원 못 얻느냐고. 이런 이제 질문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생각을 넓혀줄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죠. 사람은 모두,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심령이 거듭날 때, 거듭난 영혼은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을 할 때,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판은 반드시 개간되어서 과수원이나 혹, 보리나 밀 등의 생명양식을 내는 밭이나 또는 아담에게 식물로 주셨던 채소를 내는 채전밭으로 이렇게 개간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개간하는 사람의 수고가 필요하고, 개간되어진 밭이라 할지라도 경작자의 농산일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쟁기질하는 소와 농부의 수고가 필요한데, 개간되지 않은 들판에서는 사람의 식물을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잡초들도 나지만 풀은 풀을 식물로 먹는 육축을 기르는 목축지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개감되어 있지 않은 들판이라도 어떤 산지와 달리, 산지에서는 들짐승들이 사는 저수가 되고 들판에서는 목축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벨은 농사하는 개감되어진 땅을 그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상속받은 그 형인 가인과 달리 자기는 땅이 아비의 유산이 없었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목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게 이제 성경의 흐름이죠. 그래서 개감되어 있지 않은 들판에도 풀들이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한 암시를 지금부터 여러 가지 이게 갈래로 이렇게 암시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안개만 올라오던 땅을 개간하여 사람의 식물이 될 만한 채소와 과목이 나게 하신 동방의 에덴 동산과 그 땅을 경작할 위임을 맡은 땅의 흙에서 취함을 받은 흙사람 아담의 세계에 대한 기록인 창세기 2장은 참으로 비밀스럽고 풍성한 진리들을 감추어 두고 있습니다. 구속사를 알려면 창세기 1장도 알아야 되지만 참 2장도 알아야 되는 거죠. 2장에는 많은 비밀들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긴 흙으로 지은 혈육의 몸과 개간이 필요한 들판 같은 마음으로 지어주신 사람의 자연인이죠.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기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인간이 볼 때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래도 그 땅은 반드시 개간이 필요한 땅이고 개간이 되어진 다음에 목자들을 보내서 농사를 하도록 맡길 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들판과 같은 그런 거친 황량한 마음으로 지어주신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과 경작자의 손길들로 개간되어지고 경작되어져서 모든 거칠고 완악한 마음의 생각들이 잘 정리정돈되어진 다음에 경작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하늘의 비, 연한 풀이 내리는 이슬 같은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은혜가 임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주의 선하신 말씀이 마음 중심인 영으로 들리고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어지려면 하나님이 먼저 개간부터 해놔야 되는데 개간되어져 있지 않은 자연인의 마음에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절대 이 말씀이 심어지지가 않는 거다. 농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이제 2장 6절로 갑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는데 안개만 올라오는 땅과 같은 영혼은 그 누구라도 주님의 개간하시는 손길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개간되어 경작자의 손에 넘겨주게 되므로 경작자가 밭갈이를 할 때 강하게 거부하면서 챙긴 날을 망가뜨리지 않게 되며 흙이 깊은 좋은 밭이 되고 거름이 풍부해진 좋은 밭이 되면 그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간되는 것이 첫째다. 경작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우선 개간부터 해야 된다. 황량한 벌판이지만 동방에,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셨고 에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개간하신 경작지지만, 그러니까 에덴의 두사 아담 보고 너희 이걸 경작해라 그랬잖아요. 경작할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했을 때 그 경작할 사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는 것을 은혜라고 그런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된 사람에게 찾아와서 경작하러 오시는 것이 은혜다. 경작이 아니라 개간하러 오시는 것이 그 은혜다. 경작 당하는 것도 은혜지만.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